주의 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독 주보에 보면은 교독문이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자신은 그 민족을 되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알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섭섭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보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청년 에스겔서 3장 37장 9절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흰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흰 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가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세계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신앙생활을 어머니께서 어릴 때 록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록펠러야, 교회가 예배드릴 때 앞좌석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록펠러야, 교회에 가서 11조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록펠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 그는 11조 생활했고 교회 가서 앞좌석에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도 수천 개의 대학교를 세웠고 빌딩도 수십 개의 빌딩을 세우고 이런 사람인데 그의 신앙생활에서는 늘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생존에 있는가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그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명예를 얻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모든 걸 다 얻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죽음의 때에 이르니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벌었던 돈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사람은 참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주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어느 신학자는 육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보통 신학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모세 우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신학적 내용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어느 신학자 말했던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버지 올 때나 내가 너에게 지상 땅을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복의 근에 대한 축복을 주신 이러한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요셉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해서 크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대의 그 족장들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이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하러 갑니다. 3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실력, 능력, 그런 기도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겠다고 했지만은 그의 꿈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예요. 가만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가만라, 담대하라 말씀.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늙은이였어요. 그래서 사막에 이제 가시덤불이 있는데 불꽃이 피어옵니다.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말씀했어요. 나같이 늙은 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노년의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정치인이 발을 했습니다. 자녀 4명을 낳으면은 무상으로 집을 주겠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법의 발의지만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감소했어요. 학급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제도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생산적인 일,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제 10년 전, 20년간 사뭇 다르게 체험하고 있어요. 체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학교 학생들의 학급이 감소되었고 또 학원의 학생들도 그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대마다 철학자들은 묻고 구하고 철학들은 답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회복으로서 영생,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복이란 말이 참 중요한 얘기고 회복이란 말이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병상에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 말짤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도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실습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감사해.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많은 감동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오늘 교회를 하는데 이런 교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르키예에 이제 신학 재연수로 갔습니다. 넬국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이 있었습니다. 지하동굴에 수백 미터 되는 막 그 동굴 속에 그 1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걸 보았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막에 운동하면서 그런 세월들을 보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왜 로마 시대의 로마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네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방이 되고 하고 도시가 불이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많은 처형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막에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튀르키예 그런 대륙과 같이 그런 속에서 이런 땅 지하 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느끼는 바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집을 잃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아됐습니다. 그들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났습니다. 하마스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동굴에서 정말 깊은 지하동굴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의 생활입니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죠. 전쟁이 끝나고 정말 그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남, 하박, 스바냐, 기세라 말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본 말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삶 속에서 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브레에게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기와 코를 배워가지고 그 일본에 지금도 그 조선시대에 죽은 그 일형제를 하는 장소가 뭐 5군데인가 뭐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일본인들이 그 조선 그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막 이렇게 코와 귀를 베어가지고 가서 그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 무덤들이 뭐 5군데 된다고 그런 지역에 가서 일형제를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할퀴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간양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일본의 유학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유학을 전했고 일본에서 그 일본의 군사, 일본의 제도, 일본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책으로 저술을 했어요. 저술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조임금에게 보고를 했는데 2번째 상소에 가서 그것이 전달됐습니다. 그것이 그 선비 정신으로 선비가 당연히 이제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방의 문화, 자신 일본의 문화, 일본의 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책으로 엮어가지고 그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신하의 당연한 이제 선비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간양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조용필이 그 간양록이 그 노래 가사를 또 있어요. 근데 구슬피게 부르는 노래인데, 근데 그 간양록이라는 책이 이제 후대에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약용도 그런 책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후대의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책이 바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간양록이라.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를 잃은 시대, 그런 시대에도 그 선비 정신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로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400년 후에 우리 조선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 탈당하고 한일합방이 되고 모든 것을 잃는 이러한 아주 슬픈 그런 시대가 우리는 겪고 다시 해방에 대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시대에는 해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었을 때는 회복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처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시의 아들이었어요. 게다란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BC 587년 바스벨로나 르부간네살이 여호와긴 왕과 왕족 및 귀족이다 지은 사람들을 찾아봤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환상을 가지고 에스겔은 백성들을 건면하고 때리는 경과 항의 파수꾼으로 임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타락한 시대에서 다시 회복되라, 이런 것을 외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인가?
부패한 사회, 타락한 사회, 모든 어떤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있는 만연한 사회를 한국 사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종교조차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우리 교회들도 10,000명의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100명씩 잡으면 100교회예요. 그러니까 100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10,000명의 교회가 이렇게 교단적으로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감소했다 그런 것은 100명 교회가 100교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독교의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왜 됐는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여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고 변화되고 회개해야 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어떤 조선 시대에는 그래도 선비 정신, 그러면 선비들은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도 선비의 고귀함을 지키려고 했죠. 어떤 임금과 신하의 관계, 어떤 그 가정에서의 관계, 이런 역할들이 있어서 고고한 대나무과 같이, 학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들이, 시대 정신들이 오늘날 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이런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큰 배가 여행객을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배에 파수꾼이 있었어요. 파수꾼이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얼음이 있는지 무슨 망초가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배가 운행하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렇게 큰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물이 새는 거예요. 바닥이 물이 새요. 그 물이 막 계속 새어가지고 결국에는 배가 자초되는 이런 일이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그 타이타닉의 그 영화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그러니까 배가 어떤 이런 망망대해를 바라면서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을 지키는 사람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포도밭을 운영해요. 포도밭을 운영하는데 포도밭에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헐면은 그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헐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의 포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망을 보고 또 그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수꾼 역할은 중요한데 이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에스겔이라고 한 사람이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성서의 에스겔은 위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했고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사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에스겔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형편이 아직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신약성서에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옥중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있을 그 옥중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험악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맹수나 짐승이 살 만큼 그런 장소가 감옥이에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인권이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바울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옥중 서신을 쓰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황과 형편과 모든 형편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없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이라도 있기를 해요. 아니면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있기라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내가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면 정갈 가운데 거절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듣는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어떤지 못 듣는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이가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두루마리를 네 배에 내 장기에 채우니 그것이 네 배 타기가 꿀 같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내 말을 듣고 그를 대신하여 띄우라고 했습니다. 늘 에스겔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같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50년에 이제 6.25가 일어났어요. 근데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에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가 격변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러한 시대를 겪었어요. 4.19 지나고 이제 1980년대 초에 이제 강주에서 사태가 일어났고 그 강주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망월동묘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아픔과 슬픔 이런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깨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시대 정신을 깨우는 지도자.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뭐 1,4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고 이런 걸 촉구하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 시대를 읽는 지도자, 미래를 열어가는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대를 믿고 시대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믿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 앞에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비상한 지혜. 비상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비상한 지혜. 섬기더라도 섬길 수 있는 비상한 섬김.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비상한 전도. 이러한 전도의 비상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리시나가에서 살았을 때 그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이제 떡과 고기를 먹고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집에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850대 1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상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했던 신앙, 항상 기뻐하라, 심할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으로 끌려갔던 간역록을 저술했던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그 몽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50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뭐 소련세가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나라를 잃은 것은 슬픈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시대정신과 역사와 그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탄한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역사들을 쓴 기록들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과 같이 이런 회복의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처럼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처럼 이렇게 바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리더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영성, 지도자의 영성, 민족을 살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 안창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렇게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그리스도 선교의 정신을 갖는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의 씨앗이 오늘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정신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약의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리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비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미국을 건설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 속에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이 독립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번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가 어떤 생명을 부지했잖아요. 죽음에 이기수. 그런데 그가 다음에 어떤 연설에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믿음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언어를 말하는 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운행하는 그런 선장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침판 위에서 신앙의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민족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지도자,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시대적 지도자, 이런 에스겔과 같은 시대정신이 있는 믿음의 꿈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스겔 30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에스겔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임대교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땅 한 평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뭘 자랑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말씀 바울과 같이 생활이 온전치 않는 평안한 삶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계획하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람되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시대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하나님 눈물을 볼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대신 여호와여 하나님 찬양을 부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볼륨 키워주세요.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함께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